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7장 1절입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 사무엘하 17장 1절 14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곤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에 붙이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어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거기까지 홍독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압살롬 밑에 지금 들어있는 아히도벨도 한 계략을 내었고 또 이 다윗의 친구이면서 지금은 압살롬 밑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윗을 위해서 목숨 걸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후세도 한 계략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4절에 보니까 아히도벨의 계략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후세의 계략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아히도벨의 계략과 후세의 계략입니다. 오늘 제목 아히도벨의 계략과 후세의 계략. 이 두 계략은 각각 어떤 특징이 있는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전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불의한 방법으로 취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다윗의 집에 임하고 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헤브론에 모여서 거기서 반역을 하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진군하고 있었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을 추종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소수의 충신들만 이끌고 예루살렘을 빠져나가서 이 감람산 쪽, 지금 예루살렘 동쪽으로 해서 이제 유다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가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자, 지금 다윗은 유다 이 광야를 지나서 이제 북동쪽에 있는 요단강 북동쪽에 있는 마하나임이라는 곳으로 향하여 가고자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마하나임이라는 곳은 이 가나안 땅 중에서도 북동쪽 그 위쪽에 있는 그런 요새와 같은 곳인데, 전에 사울 왕이 죽었을 때에 사울 왕의 그 신하인 아브넬이죠.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앞세워서 새 왕으로 세운 장소가 바로 그 마하나임입니다. 아마 그 마하나임은 어떤 특별한 요새와 같은 곳이었기 때문에 왕으로서 피난 가기 좋은 장소가 그곳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 피난 가고 있는 다윗의 처지, 그 모습을 볼 때에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때 방심해서 바세바를 취한 죄값이 몇 년 후에 그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로 말미암아 그 집안에 이 징계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징계도 임하는 것을 봐야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징계를 근실하게 잘 받고 있는가, 이 면도 생각해야 됩니다. 자, 지금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징계하심인 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난 가는 중에도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고, 시므이가 다윗을 쫓아오면서 저주하는 중에도 이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에게 저주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얼마든지 시므이를 죽일 수 있지만 그는 그와 맞서 싸우지 아니하고 돌을 던지며 쫓아오면서 저주하는 시므이에 대해서도 그는 묵묵하게 그 저주의 말을 다 들었습니다. 다만 그는 그런 저주의 말을 듣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이 원통함을 감찰하여 주시옵시고 앞으로 저에게 선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그는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어떤 심정으로 이 다윗이 지금 이 고난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다윗의 이와 같은 심정, 다윗의 그와 같은 심정을 그는 시로 기록을 하였는데, 그 시가 시편 3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 시편 3편은요, 다윗이 압살롬으로부터 피난 가면서 지은 찬송시입니다. 먼저 시편 3편 그 표제어부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3편 표제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예,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 1절부터 5절까지 좀 길지만 잘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은 지금 다윗의 심정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시고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세요. 1절.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라.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예, 지금 피난 가면서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지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해하려고 오고 있지만 저는 지금 여호와만 바라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지금 수없이 많은 원수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그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자고 깨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임했습니다. 이런 찬송을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6절로 8절 시작. 천만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지금 이 다윗은 구원이 자기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군대가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여호와께 구원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만 앙망하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가 왜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였을까? 그는 먼저 이 일이 자기 죄 때문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죄가 아니라고 하면, 또 상대방이 악한 사람이라고 하면 다윗은 얼마든지 일어나서 싸울 만한 용기 있는 용사요 장군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자기를 그 죄 때문에 진노하셔서 징계하심인 줄을 알고 그 징계를 좀 잘 받고 있는 중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사건은 지금 블레셋과 싸운다든지 모압과 싸운다든지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내에서 벌어진 내전이니까 지금 이 싸움을 잘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더군다나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는 이 일이 이방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 볼 때에 다윗은 지금 맞서 싸우지 아니하고 피난 가면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피난 갈 수밖에 없는 여러 정황이기도 하지요. 군사적인 면으로도 그렇긴 하지만 꼭 그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징계하시는 이 징계를 내가 잘 받아야 되겠다. 이스라엘 같은 민족끼리 싸우는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가리는 일일까 생각하면서 그는 피난 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가운데에서 서서히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섭리, 곧 다윗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심으로 앞으로 그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하심,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비록 다윗이 범죄한 것은 확실한 일이고 엄청난 죄를 지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가 많은 곳에 많이 회개하게 하시고 그 많은 회개로 말미암아 더 큰 은혜를 주심이 결국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만 이 섭리를 이루시려고 압살롬이라고 하는 참 이 희한한 그 아들을 몽둥이로 사용하셔서 이제 일시적으로 다윗으로 고난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사람들, 특별히 압살롬이라든지 압살롬 편에 붙어있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압살롬이 득세한 것은 뭔가 하나님의 그 섭리가 이 압살롬에게 있는 것이 아닐까 하면서 그들은 압살롬을 따르고 있는 것이고, 정작 하나님의 정확한 섭리는 자기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압살롬에게 모여들었고, 또 피난 가는 다윗을 향하여 따라오면서 저주를 하는 시므이든지 또 누가 또 있죠? 그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눈여겨 잘 보아야 됩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에 압살롬이 입성을 했습니다. 아마도 그는 이제 이겼다. 그 나라의 수도를 점령했으니까 이제는 승기를 잡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그 모략가를 불러서 묻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했는데 내가 이제 어떻게 행할지 너는 한번 계략을 내보아라. 그때 아히도벨이 말합니다. 이제 압살롬으로 하여금 그 아비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라고 말합니다. 엄청난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은 참 믿을 수 없는 일인데, 이 멍청하고 미련한 압살롬은 그 계략이 아주 좋은 계략인 줄로 알고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계략과 같은 줄로 여기고 그 짓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 압살롬은 마치 자기가 완전히 이스라엘의 왕 된 것으로 착각하고 우쭐한 가운데 그 다윗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였습니다. 사실 이것은 압살롬이 쫄딱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망하는 길인 줄도 모르고 한 왕이 다른 나라를 점령하면 그 이전 왕의 후궁들을 다 차지하는 것이 그게 무슨 전략인 줄로 알고 그 짓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17장으로 넘어오면서 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말하게 되고 또 후세의 계략이 또 나오게 되는데, 자,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다윗은 그 위기를 벗어나게 되고 압살롬은 계속 망하는 길로, 패망하는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오늘 두 가지 대지, 아히도벨의 계략 그리고 후세의 계략,
두 가지를 배울 터인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대지로 아히도벨의 계략입니다. 아히도벨의 계략 1절 읽어보세요. 1절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예, 지금 이 1절의 말은요,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하는 말입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여기 또라고 말했죠. 또라는 단어는 그 앞부분에서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다윗의 후궁들을 하고 동침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이어서 또 자기 말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뭐라고 말했냐면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자, 이제 내가는 누구겠죠? 압살롬입니까? 아히도벨입니까? 아히도벨입니다.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12,000명을 내가 택하고, 그리고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격하겠습니다. 지금 이 아히도벨은요, 자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절 3절 읽어보세요.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예, 다윗 일행이 지금 피곤해서 지쳐 있으니까 오늘 밤 아직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기습해서 적당히 백성들에게는 겁만 주고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면 그 후에 모든 백성들은 다 왕에게로 돌아올 것입니다. 지금 자기가 다윗 왕을 죽이겠다고 이 아히도벨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자기가 다윗 왕을 죽이겠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르고 있죠. 우리는 사무엘상을 배우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왕이 그 악하기로 치면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이지만 다윗은 자기가 사울왕을 죽이는 일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깨달았고 감히 그 일을 여러 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그 무서운 일을 아히도벨은 지금 내가 가서 다윗을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그 압살롬에게 돌아오느냐 돌아오지 않느냐 하는 것은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압살롬이 찾는 다윗을 죽이느냐 죽이지 못하느냐 거기에 이 전쟁의 승패가 달려 있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아히도벨이 얼마나 인간적으로 볼 때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의 계략이 얼마나 치밀한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일어나서 다윗을 추격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적당하게 무섭게 하도록 겁만 주고 딱 한 사람 다윗만 쳐 죽인다고 하면 모든 상황은 끝나고 다윗을 따르는 그 사람들은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올 것입니다. 지금 이 아히도벨의 계략은 치명적인 계략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과 이스라엘의 장로들, 아마 이스라엘 12지파의 여러 장로들도 다 거기에 참여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들은 아마도 만장일치로 이 아히도벨의 그 말이 옳다, 정말로 좋은 계략이다 라고 그들은 동의했습니다. 이제 압살롬이 이 아히도벨의 그 말대로 그대로 실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그 압살롬이 그 아히도벨의 계략대로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가 실행하지 않았을까? 압살롬이 그 아히도벨의 계략을 채택하지 않은 이유는 그 계략의 중심에 압살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있는 것이죠? 아히도벨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12,000명을 택하게 하시고 내가 그를 추적하게 하시고 다윗을 죽일 때에도 내가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에 아마도 이 압살롬은 자기를 좀 지켜 세워줬으면 좋겠는데 자기를 지켜 세우지 아니하고 이 아히도벨 스스로 하겠다고 하니까 아마도 내키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뭐 성경에는 그런 해석이 없지만 여러 가지 문맥이나 표현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이 아히도벨 뛰어난 지략가이기는 하지만
그는 자기의 총명한 것 때문에 상당히 교만했습니다. 결국 그는 그것 때문에 그 일이, 자기의 계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거 보면 아히도벨 상당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는 망하는 길로 간 것입니다. 자, 이 아히도벨의 계략 얼마나 치밀하고 정확하고 시기적절한 그런 계략이었지만 그 계략 중심에 이 압살롬을 좀 적당하게 세워가지고 왕께서 지금 즉시 1만 2천 명만 채택해서 쫓아간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좀 그 영광이나 그 주도권을 압살롬에게 돌렸다고 하면 압살롬이 그 일을 실행하였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해갔다고 하니까 이 압살롬 입장에서는 못마땅하게 여기고 그 일을 실행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심지어 이 아히도벨의 교만이 너무 지나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 다윗을 자기 손으로 죽이겠다고까지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우리는 이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히도벨이 이런 좋은 계략을 냈지만 그 계략이 채택되지 아니하고 그 뒤에 이 아히도벨은 어떻게 되는가?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미리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23절 읽어보세요. 23절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예, 여기에도 그가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그 압살롬이 일단 왕이니까 그 후세의 말 듣고 자기 말 안 들은 거 생각해 볼 때에 좀 뭐 서운하겠죠.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잘 참았다가 그 다음에 후세보다 더 뛰어난 계략을 왕에게 제시해 가지고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면 뭐 또 괜찮은 것이지요. 그러나 그는 지나치게 교만해 가지고 지금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으니까 자기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집안을 다 정리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뭘 발견하는가? 똑똑한 것보다 자기를 내려놓을 줄 아는 겸손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히도벨 훌륭하고 똑똑하고 지략가고 압살롬의 마음에 쏙 드는 여러 계략을 말했지만 그는 그 계략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교만한 것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그런 면으로 보면 계략, 똑똑한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것입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아히도벨이 자기가 아니라 압살롬에게 이 여러 가지 주도권을 잘 주고 압살롬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자기는 그 뒤에서 잘 도와주는 역할을 했다고 하면 압살롬은 압살롬대로 그 일이 성사가 될 것이고 그 일이 성사가 되면 아히도벨 역시도 또 뭐 좋은 자리 하나 차지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압살롬도 교만했고 아히도발도 교만했습니다. 피차 교만하니까 교만한 것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일을 도모하려고 하니 서로 이렇게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도 교만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지혜롭고 똑똑하고 총명한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먼저 겸손하고 사람 앞에서도 압살롬 같은 못된 왕 앞에서도 겸손했다고 하면 이렇게까지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만큼 겸손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대지로 후세의 계략입니다. 후세의 계략. 이 압살롬이 먼저 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다 들은 뒤에 그리고 그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그의 계략이 다 옳게 여기면서 그 다음에 또 후세도 한번 불러보자 그러면서 후세를 오게 하고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냈는데 너 후세는 우리에게 또 어떤 계략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말해보아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후세가 어떤 계략을 말했는가 7절부터 10절까지 길지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7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치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예, 후세는 먼저 이 아히도벨의 계략이 전에는 옳았는지 몰라도 지금은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다윗 왕은 그 압살롬도 잘 아는 것처럼 용사고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그런 사람 아닙니까? 지금은 저들이 도망치는 것처럼 보여도 저들이 어느 굴이나 어느 곳에 매복하고 있다가 이 압살롬의 군대가 추격해 올 때에 그 매복해 있다가 그들을 몇 명이라도 죽인다고 하면, 지금 압살롬 편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승승장구해서 예루살렘까지 차지했는데 몇 명만 쓰러진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낙심해가지고, 이 다윗이 전에 그 용감한 사람이었는데 그 앞에서 우리가 드디어 패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하면서, 비록 그들의 마음이 사자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번 낙심하게 되면 온 군대가 낙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잘 해왔다 할지라도 자칫 잘못하면 어그러질 수 있으니까 이것은 위험한 작전입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하는가? 11절 12절 읽어보세요. 11절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린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예, 후세의 계략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후세는 지금 자기 계략의 중심에 누구를 세워놓고 있죠? 자기 계략의 중심에 누구를 세워놓고 있습니까? 압살롬을 세워놓고 있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모래같이 다 모으고, 그러면서 거기 맨 끝에 보니까 11절 끝에 보니까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여기서 말하는 친히는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압살롬 뒤에 배후에 있지 말고 당신이 먼저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므로 왕으로서 영광을 차지하십시오. 왕이 직접 진두 지휘를 하라는 것입니다. 후세는 지금 이 교만한 압살롬의 마음을 적당하게 부추겨서 그로 하여금 전쟁터에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후세의 마음에는요, 겉으로 볼 때는 압살롬을 부추겨가지고 그로 전쟁에 나가게 하고 있지만 사실 후세의 마음속에는 지금 다윗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많은 군대를 모집할 수 있는 그 기간 동안 다윗은 빨리 요단강을 건너서 피난 가야 될 터인데, 그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후세는 지금 다윗을 생각하면서 이런 전략을 압살롬에게 말한 것입니다. 또 그 후세의 말은요, 압살롬 듣기에 얼마나 달콤하게 말하고 있는지 잘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많은 군사를 이끌고 와서 다윗을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과 같이 우리가 그들에게 덮여서 하나도 남겨두지 맙시다. 아까 아히도벨은 다윗 왕만 죽으면 끝납니다 라고 말했지만, 후세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왕창 다 끌고 가가지고 이슬이 땅에 내린 것 같이 저들을 다 덮쳐가지고 다윗 왕뿐만 아니라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여버리면 좋겠습니다. 전쟁할 때에 한 사람만 죽일 것이 아니라 싹 다 죽여버리면 승리가 확실한 승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듣기에 아주 좋은 것으로 들려진 것입니다. 13절 또 읽어보세요. 13절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 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예, 여기 표현도 잘 보세요. 만일 다윗과 그의 군대가 어느 성에 들어가서 거기에 딱 이렇게 있다고 하면 우리가 큰 밧줄을 가지고 준비해서 성을 꽁꽁 묶어가지고 이걸 끌어가지고 강물에다가 다 집어넣어 버리므로 다윗 왕뿐만 아니라
다윗 왕을 따르는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버립시다. 이게 말이 되는 말입니까? 안 되는 말입니까? 무슨 중국 무협지 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들죠? 지금 그러나 후세는요, 이 교만한 압살롬의 마음을 잘 부추겨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미사력으로 잘 써가지고, 자기 말에 솔깃하도록, 이 교만한 압살롬으로 하여금 솔깃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본문 14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14절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자,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은 아히도벨의 계략이 옳다, 그대로 집행하기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들의 마음이 후세의 계략을 듣고 싹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후세의 계략이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 후세가 지금 압살롬을 비롯해서 압살롬 편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적당하게는 부추겨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히도벨은 자기가 가서 하겠다고 하니까 압살롬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자기 혼자 모든 그 전과를 다 세우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들의 교만한 마음이 약간 좀 불편했었는데, 후세는 압살롬과 그 추종자들로 하여금 당신들이 직접 가가지고 다윗을 죽이고 이 전쟁에서 승리로 이끄십시오, 이렇게 말하니까 교만한 그들의 마음으로는 후세의 말이 훨씬 더 달콤한 말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사실 압살롬 입장에서 냉철하게 본다고 하면 이 아히도벨의 말대로 시행해야 합니다. 그들이 후세의 말을 들으면서 지금 집단적으로 교만해가지고, 교만한 마음이 이 후세의 말에 의해가지고 집단적으로 교만한 마음이 부추겨지게 되어가지고, 그래서 후세의 계략이 훨씬 더 낫다, 이렇게 떠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 14절 하반절에는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 압살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런 명령하시니까 사탄이 그에게 와가지고 그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이 후세 말 들어보니까 후세 말이 훨씬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도록 되어지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자, 이미 아히도벨의 계략이 좋다고 결정했다가 후세의 말을 듣고 그 결정을 뒤집는 거, 쉬운 건 아니죠. 쉬운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그에게 작용하니까 이 압살롬의 마음이 그렇게 움직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이 후세의 계략, 이 압살롬 속에서 이 다윗을, 압살롬 밑에 있긴 하지만 지금 다윗을 위하는 계략이고, 결국은 후세의 계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종 다윗이 빨리 피난 잘 가고 이 어려운 상황을 잘 지나서 다시 이스라엘 나라를 잘 다스리는 그런 왕이 돼야 되겠다. 올바른 정신이지요.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후세의 계략이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뛰어난 것입니다. 자, 지금 두 가지 했습니다. 아히도벨의 계략, 후세의 계략. 아히도벨의 계략은 누구 중심적이라고요?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 자,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 왕 안중에도 없습니다. 조금도 그를 존경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교만입니다. 이러한 아히도벨의 계략은 분명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좋은 계략일지 몰라도 그것은 스스로 교만한 가운데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망하는 길로 자기도 망하게 되고 또 압살롬도 망하게 되는 이런 길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후세의 계략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자, 후세는 지금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을 위해서 지금 적진 속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윗을 위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계략을 내었고,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종을 위한 이런 마음가짐으로 이런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후세의 계략과 함께 하셔갖고 압살롬으로 분별력을 흐리멍텅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는 후세의 계략대로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시려고 아히도벨의 계략을 물리치시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잠언 16장에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누구에게서 나느니라?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사람은 다 자기 잘난 맛으로 이것도 도모하고 저것도 경영하고 그렇습니다. 자기가 보기에는 자기가 가장 똑똑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응답이 무엇일까?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진심으로 똑똑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생각을 버리고 교만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이런 우리가 될 때에 비록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비록 똑똑하지는 않다 할지라도 주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그 사람은 반드시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이고 그는 복받는 길로 하나님의 섭리를 잘 이루어드리는 그런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나 자신을 잘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내 중심적인가 아니면 하나님 중심적인가 잘 살펴보시면서 반드시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이런 사람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밧세바를 취함으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받는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의 중심에는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인 줄을 깨닫고 그 징계를 근실하게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고난을 통하여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받는 그런 길로 가게 되었음을 저희가 이 문맥 전체를 통하여 깨닫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날 저희 주변에 돌아가는 모든 일들도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억울하고 하나님 심히 곤고한 가운데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의 가장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명심하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거룩하신 섭리와 손 앞에서 겸손하며 주님의 뜻을 잘 이루어드리기를 위하여 후세와 같이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 왕을 위하고 또 이스라엘 나라를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이런 정신으로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히도벨의 계략이 훌륭한 것처럼 보여도 그는 결국 교만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하다가 자기의 계략이 채택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목매어 죽는 이런 가운데 빠졌습니다. 교만하여 자기 중심적으로 나아가는 사람의 결말이 어떠한지를 명심하고 저희들은 철저히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과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사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